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고상한 이유 때문에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좀 철이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쯤 돼서야 책을 펴고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역사 이런 과목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네, 이건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한다고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데 이때 인생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인생에서 벼락치기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때를 묻혀야 합니다. 어떤 신뢰에 기초한 친밀함, 이런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관계가 쌓여가기 시작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친밀함 혹은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부제로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다가올 날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보면 많은 청년들이 주식 투자도 하고 또 비트코인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도 준비를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죠. 미래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또 불확실한 미래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우리의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은혜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인류 역사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 인류 역사에 특별히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종말의 때를 결혼과 비유하여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메시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열 처녀의 비유,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그 당시의 풍습을 이해하면 조금 더 오늘 비유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비유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그 결혼 풍습을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결혼식은요, 그때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할 때 신부가 준비를 하는데 신부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부 옆에는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로 신부와 함께 준비를 하는데요. 신부를 위해서 예쁘게 단장도 해주고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입혀주고 또 향수도 뿌려주고 하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를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부의 친구들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이제 드디어 그 결혼식 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낮에 결혼을 하지 않고요, 밤에 결혼을 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그들은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날 저녁 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새 가정은 바로 그런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때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가 이제 끝나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그날이 되면 이제 신부의 친구들은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일들을 막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두운 밤을 뚫고 신랑과 그 행렬들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 신부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두운 밤이 되고 신랑이 이제 도착할 때가 되면 이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다 등불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요.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문은 닫히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그때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본적인 배경이 이 배경 가운데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밤은 깊어갑니다. 점점 하늘의 별은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는데 이 신랑의 행차가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 신부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을 무렵 이 친구들 모두가 다 깊이 잠이 들었을 무렵 갑자기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니까 지금 맞으러 나가자라고 하면서 누가 갑자기 외치는 것입니다. 다들 그냥 헐레벌떡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준비물을 챙겨서 나갑니다. 당연히 등불을 챙겨야죠. 등불을 챙겨서 나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데 보니까 이미 온 밤 동안 그 신랑을 기다리느라 이 등불이 이미 기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그런 처녀들은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름을 넣고 다시 등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그런 친구들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기름 좀 빌려줘. 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좀 기름 좀 같이 쓰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리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쓰기에는 우리 모두 다 이 등불에
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가게에 가서 등불을 좀 사서 와라 라고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그룹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자, 이제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가게에 가서 등불을 사가지고 채워서 오는 동안 신랑이 그만 당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문은 닫히게 되어집니다. 자, 헐레벌떡 이제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온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슬퍼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주세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문 뒤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들 누구시오? 나는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종말이 확실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24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한 가지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종말은 확실히 온다. 다시 말하면 마치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것처럼 바로 종말은 확실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요, 관성처럼 매일의 일상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치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노아가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자고 장가가고 집 사고 하면서 홍수 직전까지도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에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는 반드시 예정되어져 있다. 그 일은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때와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특이점이 찾아오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신 우리 교회를 찾으러 오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죠?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종말이라는 사건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고 없이 주님이 또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또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의 그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그런 특정 날, 어떤 특정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날,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장면을 성경적인 그런 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주적 종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주적 종말 좀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것이 실감나지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인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어떻게 찾아오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국민 MC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 송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93세 정도, 95세 정도 그런 고령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전날까지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전날까지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어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참 놀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 모두에게는 바로 이런 개인적인 종말이 어느 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은 지금도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처럼 이 우주적 종말 역시 우리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한 깨어 있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혹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디까지 다가왔다, 어디까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또한 그러면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종말이 닥쳤을 때 이미 그 종말이 당도했을 때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미련한 자들은요, 이미 신랑이 당도했을 때 그때야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등불은 이미 꺼졌고 신랑은 당도하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데 그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름은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뭐길래?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순간 맺는다고 해서 맺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만난다고 할 때,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갑자기 마지막 순간 뭐 나랑 친해집시다 해서 친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 매 순간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친밀감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관계가 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름입니다.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관계는 각자 개개인이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의 시간, 매일의 말씀 묵상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이 관계는 쌓을 수 있고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정말 나를 아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과연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아느냐? 또 내가 너를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혹은 다른 누구에게 빌려받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